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7월 첫날입니다. 6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으로 은혜 주신 것 같이 7월 달에도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주제는 구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입니다. 이 주제와 오늘 날씨가 너무 잘 맞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어제 같은 경우 많은 비가 내렸고 오늘도 비가 내리고 멈추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는 상황 속에서 이 영상을 보내고 있는데 영상 속에서 이 빗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인생 속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7월의 주제처럼 여러분은 이 구름 낀 상황 속에서 비 오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보고 낙담을 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이 구름 아래를 거닐 때, 이 비 속을 거닐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7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구름 아래를 거닐지라도 어떤 빛 속을 거닐지라도 거기서 새로운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화목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6절이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형제가 너를 감옥에 가두고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고 네가 그 형제에게 빚진 것을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이것을 형제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적용을 합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먼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감옥에서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빚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다고 한다면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후에 예배도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고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중요한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순간도 성령의 세심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를 알려주실 때 당장 심판을 받도록 재촉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며 결국 당신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단 말인가?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랑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동안 보여왔던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성은 바로 자기 주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분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우주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래요, 주님, 저는 그 사람과 지금 당장 화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은 의지와 양심을 위한 것이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산상수훈에 대해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외치는 주님의 메시지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빚을 청산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언젠가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모든 도덕적 요구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아멘. 7월 첫날 묵상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7월의 주제는 구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입니다. 이 구름이란 부정적인 요소가 강하죠. 내 삶의 어두운 요소들, 슬픔, 고통, 궁핍의 상황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구름에 긍정적인 요소를 적용합니다. 이 인생의 구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대화하게 하십니다.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구름 속에서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름을 통과해야만 내가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저는 이 온유하우스라는 상황 속에서 구름 속을 거닐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때로는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 나의 목회길들, 내 마음에 가졌던 세밀한 죄된 감정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우스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름 아래에서만, 폭풍을 치는 날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나의 죄된 부분들, 그것들 끝끝내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아래를 통과하는 것이고 비와 먹구름 아래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순간도 성령의 세심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죄를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용납하시겠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드러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입니다. 나와 교제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죄를 끄집어내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십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를 알려주실 때 당장 심판을 받도록 재촉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며 결국 당신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동안 보여왔던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성은 바로 자기주장입니다. 오늘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는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그 핵심을 자기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주장이란 무엇일까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고, 저 같은 목회자는 그런 목회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엔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가정을 내 뜻대로 살아간 것, 자녀들 내 뜻대로 키운 것, 또한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 뜻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간 것, 저같이 목회를 할 때는 내 뜻대로 목회를 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 진 빚을 갚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빚을 잘 갚고 있습니까? 빚을 갚는 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자기 주장대로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감옥에서만 누릴 수 있는, 구름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빗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폭우와 천둥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빚을 청산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주장대로 살아온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드러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의 죄가 드러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름 아래에서, 천둥과 먹구름 아래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주의 일하고 또 그렇게 앞날을 계획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또 그것이 오히려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나의 죄와 고집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빚을 주님 앞에 갚습니다. 주님, 회개로 갚습니다. 눈물로 갚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7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시작하는 모든 10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